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뭔가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는가 봤더니 뭔가 소망이 뭔가 그 어떤 열정이 욕구가 하고 싶은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캠핑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낚시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거 맛있는 거 한국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큰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어떤 갈망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뭔가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갈망, 뭔가 소원하는 마음,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늘어나고요. 의도적으로 주님, 제 안에 하나님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에 대해서 우리가 흐른 강물처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의 강.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에 좀 임팩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 안에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시는, 흐르게 하시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집 앞에 상추를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물이 넘쳐나요. 흙은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 밑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충분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상추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상추 농사 실패했습니다. 조금씩 한 송이 심었지만. 그걸 보면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내 안으로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를 수 있습니다.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뭘까? 그 믿음이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는 그 믿음의 열쇠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형통한 은혜가, 형통한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생수의 강을 내 안으로 흐르게 하는 이 열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신약에서는요 아예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잠그면 잠기는
어떤 그런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거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강이 내 삶에 넘쳐 흐르는,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이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장,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18장을 보면은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겠다. 자,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생수의 강의 물꼬를 트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의 그 뇌리에 박히도록, 새겨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믿음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뭔가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부터, 그의 아버지부터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 은혜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이 하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그냥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너무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냥 믿음,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뭔가 그 은혜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믿음 열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요, 한 단어로 그의 삶에 있는 믿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과 신뢰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인데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 나 믿어. 끄덕끄덕하고.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떠나야 합니까? 꼭 떠나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떠나라. 네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난 거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너에게 내가 이야기할 거야.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모든 기능이 상실된 단선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다가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제서야 아들을 주십니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언젠가, 또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마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모든 것이 막혀서 불가능해 보여도 나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그 믿음을 볼 때 제가 이 믿음을 사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올 때 제가 많은 준비를 하고 오지 못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막 영어를 준비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물론 그때도 학비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는 그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업에 앉아 있는데 영어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한 가지 믿고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늘 레포트를 써서 내면 거기에 그 까만 제 타이핑한 글씨보다 빨간색 그 마킹한 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야, 이래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잘리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부르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신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믿음은, 나는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능력의 끝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당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아브라함에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은혜의 강이 이제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에게. 주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뭔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삭에게 보니까 어떤 믿음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던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삭을 출산했고 또 신뢰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사랑, 은혜, 축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간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봐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은요 어떤 아버지의 약점이 그대로 나타났던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뭔가 겁 많은 두려움이 많은 그런 믿음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나타났던 믿음, 그 핵심, 그 열쇠가 순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멀쩡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미쳐서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단위에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딱 그거. 우리는 딱 그거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한 1, 2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믿음.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당한 명령, 뭔가 이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연세가 높으셔서 노망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좀 물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 아버지의 그 행동을,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순종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이삭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삭은요, 대단한 믿음, 거기에 기록된 대단한 믿음 없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졌던 그런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놀랍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안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 믿음이 막 나에게 흘러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게 막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막혔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포인트에서 막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생수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 넘쳐 내 배에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아, 나의 믿음의 포인트는, 그 순종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은 바로 이거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종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그 순종의 포인트에서 여러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어떤 포인트에서 막혀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신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뭐 그런, 그러니까 실제 믿음의 삶이 삶 속에서 녹아져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배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그 아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거기에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실제로 어떤 삶의 부분에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는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첫째는요 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내가 아들이 돼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해서 갔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 아들의 믿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끝나는, 믿음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배,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 그런데 그 귀한 예배보다 순종이 더 귀한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그 믿음의 본질은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포인트에서 한번
그 은혜의 강이 내 삶에 흐르게 되는 마지막 포인트, 그 순종의 열쇠를 키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렇게 은혜의 강이 흘러갑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에게도 신뢰가 있었고 그에게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랑,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것이 다 삶의 욕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못 가진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이 삶의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살에다가 풀을 칠해서 양털을 바르고 마치 자기가 형처럼 그렇게 털이 많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옷을 입고 형의 채취를 그렇게 아버지에게 맡게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미성숙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그 삶에 아주 진심인 게 있었습니다. 진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이것이 하나 진심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 때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의 그 진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 갈망을 보셨습니다. 갈망. 물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진심을, 갈망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사랑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에게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양이나 소에게, 새끼 뵌 양이나 소에게 이 얼룩진 나무 껍질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룩진 나무 껍질을 보여주니까 그 양이나 소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아서 그 얼룩진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양이나 소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얼룩 새끼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얼룩진 나무 껍질을 양이나 소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로 필요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그렇게 가졌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의 믿음의 절정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그리고 씨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뜩 오셔가지고 만나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 몸을 붙들고 어떻게 씨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씨름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포인트는 바로 갈망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 골반뼈가 틀어질 때까지, 위골될 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렇게 힘겨운 씨름을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그냥 단순한 씨름, 하나님과 이기고 지는 어떤 씨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삶의 필요가 있고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고, 대부분 다 그 갈망을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말고, 나는 여기까지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은. 그런데 한번 내가 어디 하나 부서질 때까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갈망,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독한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에 막힌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어디 하나가 부서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가 친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흘렀던 그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렀던 복이 믿는 사람들에게 흐르고 지금 우리에게 너를 세워서 너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축복, 은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 아니지 하실지라도,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망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이 막혀있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강이 내 삶으로 흘러서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은 형통케 하는 은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또 죄수가 되어서 하나님 갇히고 또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